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관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기도했던 것에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좀 활짝 열고 몸도 열고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몸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내가 다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얼굴도 펴시고 얼굴도 혹시 오다가 주차장에서 부부간에 싸웠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여기서는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렇게 찬양 이건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줄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웃으면서 선물 주는 거와 그냥 인상 쓰며 툭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쓰면서 여러분 굳어가지고 이렇게 굳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굳어지는 게 암이고 굳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다 펴고 열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웃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찬양하면서도 웃으면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최대한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최대한 활짝 웃으면서. 그래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 하라면 좀 그게 제일 활짝 웃은 거예요. 웃어봤어야지. 평소에 활짝 웃으면서 설교도 웃으면서 웃는 얼굴에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성가대가 그날따라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늘 성가대가 너무 오늘같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인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그냥 해본 소린데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음성이다. 아멘. 내게 주시는 거다.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들으세요. 그럴 때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명절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 갈릴리 가나 고향 땅에서 저 위쪽 갈릴리 바다 있는 쪽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줬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원래는 내려오는 건데 수도로는 위에서부터도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명절이라 명절. 학자들은 이때가 오순절, 칠칠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대 명절에는 성인 남녀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밖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도 그때는 다 형편이 있는 좀 괜찮은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수백만 명이 북적거려요. 명절에는. 그래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 남자니까 올라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높은 사람들도 다 왔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 많은 곳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안 찾아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작은 사람 38년 동안 거의 죽어서 누워있던 사람 예수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집이라는 말이에요. 벳 헤세드 이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은혜, 긍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자비의 집이다. 이거 연못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양문곁이다 오늘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하여간 성전 중심이라 성전에 제사 지내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그 양문 곁에 그렇게 크지 않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걸 베데스다라 자비의 집이다. 거기 행각이 마루가 이렇게 놓여있고 행각이 쭉 5개가 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왜 누워있냐? 오늘 본문 보니까 전설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갖고 물을 막 이렇게 움직여 동해요.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섰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쭉 예수님이요 38년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기를 찾아가셔서 그 환자를 오늘 일으키시고 낫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오듯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들으셔야 돼. 그게 설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그 위에 보면은 3절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4절까지 괄호가 있어요. 괄호. 성경에 괄호. 요거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원래 성경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랍비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여기다가는 요런 문구를 넣어주면 더 앞뒤가 연결이 되고 은혜가 되겠다, 이해가 되겠다 그래갖고 넣은 거예요. 요거는 100%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럴 수 없는, 그래서 요걸 전설 아니면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막, 여러분 여기에 연못이 하나 있어가지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이걸 막 물을 움직이면 그때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암이든지 뭐 무슨 병이든지 코로나든지 제일 먼저 뛰어나오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다. 이건 이 전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그래 예수님 질문의 대답을 주여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간신히 일어나서 이렇게 가면 먼저 다른 사람이 뛰어들고 그래서 나는
지금 38년 동안 못 낳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눈을 떠봐요.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게 이제 전설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건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거에 주목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인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어요. 낫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드릴 때는 뭐 다 이길 것 같고 죄도 다 끊어버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저 문만 열고 세상에 나가면 또 반복된 그 죄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그 술집 옆에만 지나가면 거길 지나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늘 죄악 속에 살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또 저는 스스로 수없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해봤는데도 안 되고 그게 나는 스스로 내린 결론이 나는 저주받은 자, 나는 택함 받지 못한 자, 나는 지옥에 갈 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할 때 제가 이 사람 생각이 났어요. 38년 동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 스스로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스스로 다 뭔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 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인 낮은 자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원망에 그냥 가득 차 있는 남 탓만 하고 있는 아무도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나를 제치고 저 인간들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지들은 다 살고 낫고 나는 38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습이고 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낫으려고 하니까 여기 38년 있었지 왜 그런 질문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병 낫으려고 물론 있었지만 거의 자포자기 포기한 상태예요. 절만적인 상태예요. 아마 스스로도 아무리 천사가 매일 물을 동해도 내가 낫을 확률은 거의 없다. 내가 간신히 일어나서 간신히 거기를 들어가려면 벌써 다른 사람이 다 풍덩풍덩 뛰어들어가서 나서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냥 죽지 못해 누워있는 거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너 낫겠다는 희망을 가져라. 너도 낫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소망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다 이 절망에 찌들어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운명이려니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요 전부 다 부흥은 없다. 전도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목회자들도 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교회가 전도가 돼서 성도들이 막 몰려온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지금도 전도는 되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오늘 예수님이 너도 낫을 수 있어, 너 낫는다는 소망을 가져,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병자가 주여 38년 동안이나 여기 있었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남 탓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원망에 가득 찬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따라해보세요. 일어나라. 더 크게 일어나라. 여러분, 야이로의 딸 12살을 먹은 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거는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원래 의미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살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여러분 그냥 죽어서 누워있는 그 시체와 같은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모태신앙이고 뭐 어쩌고 뭐쩌고 뭐.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저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 죄, 이기려고 해보고 아무리 끊어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숱한, 어떤 사람은 그게 혈기일 수 있고요,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술일 수 있고요. 정택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저 충청도 저쪽에 바닷가 옆에 소도시에 한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한 교수님이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온대요. 정택이 교수님을 와갖고 영락없이 언제나 술에 취해갖고 찾아와. 그래가지고 교수님 나 좀 도와줘요. 술 끊어야 되는데 술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교수님 나 좀 술 좀 끊게 도와줘요. 18년째 그러고 있대. 18년. 그러다 나중에 술 때문에 죽었대. 1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요즘 동성애로, 어떤 사람은 탐욕, 그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해가지고 남편을 용서 못하고 형제를 용서 못하고 성도들 용서 못하고, 여러분 용서 못해서 몇십 년을 누워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병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누워있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서서 도전해 보려고 해도 자꾸 좌포자기하고 자꾸 주저앉게 되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지 이 38년 된 병자가 내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그 더러운 자리를 들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힘주실 것이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 여러분 더러운 자리에, 그 죽어있는 자리에 누워있지 마세요. 예수님 오늘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처럼 8, 90살 이렇게 살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엔 뭐 많이 살면 60 살았어요. 그런데 근 40년을 누워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 살아났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같이 환호성 이루고 감격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 보세요. 안식일에 그 짐을 들고 가는 건 죄야, 잘못된 거야 이러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종교가 변질이 되면요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이는 종교가 돼요. 네.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 이런 짐을 들고 가고 여러분 이런 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규정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 더 잘 지키자. 그래가지고 짐은 몇 킬로 이상 들고 다니면 이건 죄다. 또 안식일 날 2000m 이상 걸어가면 그건 죄다. 그 안에서는 괜찮은데 이들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살아난 사람을, 생명을 얻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요, 교회 중직들의 그런 정죄와 비난, 그 규정,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새 생명들을,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없는 말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죽이고 영혼을 죽인 적은 없나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없어야 돼요.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지금은 우리가 바자회를 해도 돈 버는 바자회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바자회를 하잖아요. 돈 1원도 안 남기고 다 베풀고. 근데 우리 교회 초기에는 몇 번 그렇게 돈 버는 바자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선교회에서 연합으로 우리가 좀 여선교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면 좋은 데다 쓰자, 좋은 데 돕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부침개를 붙이는데 우리 교회 굉장히 열심히 있고 힘 있는 권사님이 막 그런 걸 하면 막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부침개를 하는데, 새신자,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된 새신자가 도와주러 왔다가 부침개 너무 맛있게 생겼다, 맛 좀 볼게요. 그러고 조금 떼서 먹었어. 그랬더니 부침개를 붙이는 이 권사님이,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더러운 손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사실 돈으로 따지면 30원어치쯤 될 거예요. 부침개 조금 떼먹어 맛봤. 그 막 승질 부리면서 소리치는 거에 이 사람이 울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요즘 걸로 예를 들으면 누가 또 내 얘기구나 그럴까봐 지금 25년 전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저 짐을 들고 가네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네요. 저거 잘못된 거죠? 죄지요?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 유대인이 물어봤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짐 뺏어서 유대인을 두드려 팰 거야. 생명이 살아났는데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지. 만약에 또 하나, 그날 살아난 38살 된 그 병자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그런데도 너 규정이 안식일 너 죄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겠어요?
같이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엉터리 규정,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엉터리 율법, 엉터리 규정 이런 거 가지고 생명을 해치고 다치게 하고 죽이고 이런 여러분 비난과 정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 사람.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어떤 기물이나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부쉈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생명이니까. 그 대신 조용히 그의 엄마한테 물어내라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나았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먼저 만나서, 이게요 원어에는 발견해서 이런 말이에요. 발견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중병은 병 걸렸다 나섰다 판단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나섰어도요 집으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 나섰지요? 그래서 그래 나섰네, 나섰다, 그러면 그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섰지만 어디로 가냐?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가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나 나섰다고 확인해 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쳐 이 사람이 나서서 갔는데 이 중요한 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성전에 갈 줄을 알았죠. 성전에 가셔서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선 게 분명한데 너 또 그 죄 속으로 들어가면 너 더 심하게 너 아플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병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뭐 세균에 의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줘. 근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질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고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뭐 질병의 문제든지 뭐든지 모든 고난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재수 없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주시는 징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우리를 오히려 연단시켜 축복하기 위한,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고난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고난이 있고 질병에 있고 이런다고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나한테 고난이 닥친다,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 우리는요 즉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 내가 회개하고 죄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게 뭐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걸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얼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요? 길 갈 때는 조심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병에 들은 거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다시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들으면 네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죄 짓지 말고. 여러분 모든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자꾸 집중 공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죽어가는 거고 저주 속에 있는 거고 모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보고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속지요. 그 대신 우리에게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탐욕, 어떤 사람은 음란, 그 사람의 여러분 제일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거기다가 죄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고 분리되는 거고 마귀와 한편이 되는 거고 모든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 일부러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 속에 또 뛰어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건강하게 살아라. 그게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아멘. 사회적 기업인 희년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희년은행. 거기에서 가계부채 전문 상담사인 서경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뭐 대출 문제 이런 거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은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엄마와 온 가족들을 매일 두들겨 패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매일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온 가족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늘 괴롭고 우울했어요. 한 번은 사춘기 때 우리 가족들이 사는 길은 저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서를 썼어요. 가족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유서를 썼어요. 실제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실행을 못 옮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늘 인생 자체가 괴롭고 우울하고 그냥 제대로 한번 웃어본 적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나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형제들도 좀 도와주고 그러지. 그래서 막 돈을 꾸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주식도 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빚만 잔뜩 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빚 속에 허덕이고 늘 괴롭고 늘 우울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이제 아버지한테 지금은 맞지는 않지만 뭐 아버지는 여전히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요 그 직장에 그 위 상사가 아주 예수 믿는 신실한 자기 위에 상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고 친형처럼 잘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나 좀 봐봐.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이렇게 새롭게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교회 첫날 간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처음 간 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얘기, 그 한마디 말씀에 이 사람이요, 평생을 누워 있었던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생을 용서를 못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설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처음 한 게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위해 늘 기도했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를 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처음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경준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미안하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그 가난한 집에서 6.25를 겪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하는 것, 술 먹고 가족들 괴롭히고 집안 두들겨 부시고 그런 것만 보며 자랐고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인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면회 온 아들한테, 경준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수시로 정신병원에 가서 아버지 좋아하는 거 사다 드리면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서는 병원에서든 나와서든지 요양병원 가든 이 아버지는요,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은 늘 눈만 뜨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 서경준 집사가 여러분 그 원망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였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게 자기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내게로 와라,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 서경준 집사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제 일확천금의 꿈은 옛날에 버린 지 오래예요. 검소하게 전략하고 그래갖고 빚 다 갚았고요. 지금은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대. 늘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 대출 때문에 부채에 허덕이는 사람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하지만 다 우리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죄악의 자리, 잘못된 습관의 자리, 원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 그거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기쁨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보이지 않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원망만 가득하고 남 탓만 가득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꾸 불만만 가득 차게 만든 이런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심겨지고 그 마음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일어나서 그 더러운 자리 걷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 더러운 자리에 가서 누워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만 기도하십시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부활하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주님 그 더러운 자리 들고 이제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그 더러운 자리에 다시 눕지 않겠습니다. 그 더러운 죄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자인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부활하라. 주님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더러운 자리를 나고도 치우고 다시 집어들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부활하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저 더러운 자리에 눕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에, 작은 자리에, 그 더러운 자리에 누워있는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새겨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드러눕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저주의 자리, 더러운 자리에 누워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